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땅을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제목 보고 오해성 추측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나 보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때가 됐나 보다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해고 오해성 추측입니다. 오해가 사라지는 자리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자리 잡아서 오히려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기억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 부지를 위해서 작년부터 기도 중이지만, 그래도 모든 목사님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도록 항상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한 사람이 땅 한 떼기 구입한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생활과 믿음에 뭐가 그리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소개하자면은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레미야는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큰일이 일어났냐면,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한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그때 간당간당 하다가 이제 곧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팍팍한 삶을 그가 살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그러한 완전 외톨이 예레미야의 옆에도 아주 신실한 서기관 바룩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돕는 사람도 없이 딱 한 명 바룩이 그를 도왔는데, 그렇게 해서 재난과 또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어떤 대세라고 합니까? 큰 무리들 따르고 하다못해 정권이 하는 일을 조금 반대 의견 내고 하면은 그 정권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살 수가 없는데, 옛날에 예레미야는 더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영어 사전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전이 웹스터 사전이라고 있잖아요. 웹스터 사전에서 예레미야를 찾으면은 주전 600년경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이렇게 그런 뜻이 나오고, 이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현재는 비관적으로, 미래는 재앙으로 보는 사람. 그것을 갖다 예레미야라는 별명을 붙여서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주변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영어 표현을 그렇게 재미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가 맨날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거 안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영어 표현으로, we have a Jeremiah here. 그러면은 우리 지금 예레미야 하나 여기 지금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다 뜻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서에도요,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가운데인 32장에 오늘 땅을 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사는 사건 자체가 예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요새 그 예언자들은 그 과거에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내용을 쭉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상징적인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런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아실 수 있죠. 행위 예술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행위 예술. 행위 예술. 아주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앞서가는 예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그것은 그 예언자들이 수천 년 전에 다 했던 행동인 것입니다. 행위 예술. 즉 예레미야는 지금 땅을 삼으로써 망한 나라의, 즉 내일 모레 망할 나라의 땅을 사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로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호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필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바로 예언자의 상징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하필이면 너는 옷을 벗고 다녀라. 에스겔에게 너는 땅을 사거라.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거라.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레미야가 땅을 산 사건은 말씀 선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역시 전하는 상징적인 예언자적 행위인 것입니다. 자, 3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보면은 1절부터 2절까지는 그 당시에 긴박한 정치적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왕은 시드기야였었는데 시드기야는 재위한 지 10년 되었고 침략한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즉위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륜으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나라의 크기로 보나 지금 유다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의 뜰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시드기야가 와서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해서 이따위 이러한 예언을 하였느냐라고 왕이 직접 와서 지금 또 그 감옥에다 가두어 놓고 질타를 하고 있으니 그의 상황이 이런 사면초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내 사촌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할 텐데 너는 그것을 사라 라는 말씀을 듣고 기다리니까 진짜로 사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땅 사시오 하니까 그 말씀대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리를 잘 보면은 이게 얼마나 황당한 토지 거래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 땅을 사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1번지 어떤 큰 대로에 있는 코너에 있는 좋은 땅을 사라고 한 것입니까? 어디 땅을 사라고 그랬어요?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아나돗. 즉 아나돗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가 아나돗 출신이라고 했어요. 지금 아나돗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되어 있으니까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적의 손에 이미 들어간 땅을 사라고 이 사촌도 조금 이 아주 욕심이 많은 그런 이게 사기 저기 성질이 있는 것 같아. 그 땅을 사라고 세상에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예레미야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사촌이라는 자가 와서
토지 증서를 갖고 와서 이미 저기 적의 수중에 들어간 토지를 사달라고 지금 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원칙에 따라서 토지를 은을 달아서 샀고, 그 다음에 문서를 2개 만들어서 그 당시 관례대로, 법과 관례대로 하나는 잘 봉인해서 나중에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이 공공적 개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고 증인들을 다 세워서 땅을 샀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레미야는 자기 돈을 자기 입에 털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신실한 주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 또 이 말씀을 의할 수 있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표현한 것이니까. 자기 돈을 자기 입에 털어 넣었다. 그 말은 나쁜 뜻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선포한 말씀에 그대로 다 털어 넣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사는 것은 어렵고 아주 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산을 사는 것은 그나마 쉬워요. 뭐 텔레비전 사는 거, 우리도 뭐 텔레비전을 샀지만 컴퓨터를 사는 거, 그런 거 평을 다 듣고 똑같은 물건들이 쭉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평을 다 알기 때문에 어디서나 똑같아요. 부산의 텔레비전하고 목포의 텔레비전, 서울의 텔레비전하고 그 회사 그 모델이면 다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디가 싸게 파느냐, 그것만 알아서 그냥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구입은 부산의 대지가 목포의 대지와 같지 않고 서울의 대지가 역시 대전의 대지와 같지 않습니다. 같은 서울이라 할지라도 강남의 대지와 강북의 땅은 또 역시 다른 것입니다. 부동산 구입은 그래서 가장 어려운 투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지금 아파트는 좀 사기가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가족이 몇 명이니까 얼마큼 있어야겠다. 근데 돈이 얼마니까 강남은 못 사고 어디 못 사고 쭉쭉쭉쭉 가다 보면 변들이 나오는구나. 그 중에서 좀 교통 편하고 시장 가까운데 골라가지고 사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그래도 좀 쉬워요. 주택도 쉽고 상가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토지를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토지를 사는 건.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말죽거리 배추밭이나 많이 사 놓을 걸. 이런 말들 농담을 하는데 다 허튼 소리예요, 그거. 그분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말죽거리 배추밭 또 안 삽니다. 안 사게 돼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어떤 그 심리학자가 써놓은 그 책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구나 생각한 게 현재에서 과거를 보면은 질서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딱 픽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과거를 보면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질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에서 미래를 보면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질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과거에 또 갖다 놓으면 똑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다녔던 화곡중학교 앞에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 하나 달랑 있고 사방이 논이었었어요. 사방이 논.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졸업한 화곡국민학교 교과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푸른 하늘 김포들을 힘껏 달리는 명랑하게 자라나는 내일의 일꾼. 푸른 하늘 김포들을 힘껏 달리는 그 뜻은 뭡니까? 김포에 논밖에 없다는 거예요. 논밖에. 그래가지고 그 논 가격도 제가 어른들이 말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한 평에 3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하죠. 그때 용돈 받은 거 다 설날에 받은 용돈만 한 몇 년 모아도 그냥 차곡차곡 사면 지금 논 뭐 몇백 평 사가지고 거기 마곡지구 개발됐으니까 지금 딱 돈박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장님처럼 살 텐데. 근데 지금 과거를 보면은 질서가 보이지만 그러나
미래를 볼 때는 질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가면 다 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말죽거리 얘기는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땅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게 또 금액이 보통 금액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번 샀으면은 현금화 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공부 과정도 있어요. 오죽하면은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세요라는 과정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근데 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유일한 방책은 무엇이냐면 공부해서 정보를 아는 것인데 그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성과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경험. 그런데 그것도 틀릴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부동산 뭐 강의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여기저기 다 돈만 벌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도 다 틀리고 주식 뭐 강의하는 사람들도 다 틀려요. 그 중학교 후배는 우리 제가 나온 대학교에 경제학과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미국 가서 유학도 했어요. 그 친구 이름은 안 말해야지. 또 혼나니까. 동창회 가면 섭섭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전문가예요. 책도 썼어요, 저한테. 그 책도 좋습니다. 뭐 선물 시장 이렇게 뭐뭐 하라. 근데 그 친구 돈을 못 법니다. 그 친구 돈을 못 벌어요. 항상 가서 물어보면은 형 무슨 뭐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얘기 들으면 다 그럴듯해요. 근데 그 친구는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은행을 다니는 그 친구의 부인이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후배야. 근데 오죽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는 크리스찬 목사니까 하나님께 우리 교회 부지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준비했다가 한 박자 늦게 들어가면 돼요. 누가 어디서 뭐 잘 됐다 그러면 한 박자 늦게 들어가서 하면 조금 덜 벌더라도 그게 안전한 거지. 무슨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다 보이면 뭐 다 세상에 뭐 그런 사람들만 성공하게요. 이처럼 땅을 사는 것은 어렵고 또한 큰 일입니다. 그런데 땅을 사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무 쉽게 산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서 32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도대체 이거는 무슨 사건인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빤히 보고도 그 조그만 나라에서 갈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 위에 빤히 보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빤히 보고도 변치 않던 유다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변치 않던 유다와 예루살렘. 변치 않는 믿음은 좋은 것이지만 변치 않게 회개를 안 하고 목을 꼿꼿하게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이 뭐냐면 사람이 회개를 하고 많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치 않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변치 않고 목을 빡빡하게 굳게 하고 살고 있었던 문제는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악한 일을 했는가? 예레미야서 19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사악하게 살고 있었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 빼먹은 것, 그 정도는 약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모여서 이방 종교, 즉 악마의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서 인신 제사까지 드린 족속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시리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한 것을 빤히 보고도 절대로 그들은 뉘우치거나 가슴을 찢거나 하지 않고 정말 무시무시하게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사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지만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의
천사장의 직임을 그 당시에 행한다면 여러분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하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을 들어서 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내려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남유다는 거의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 속에서도 이제 왕궁 감옥들에 갇혔던 예레미야에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너는 땅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징계 후에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또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답답해요. 나 같으면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런 놈들은 다 아주 콩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가슴이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좀 진정하시고 뒤에서 가만 바라보면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짓을 매일매일 하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의 원칙에 의해서 땅을 팔게 되거든 다른 족속에게 팔지 말고 자기 가족 내에서 친지 안에서 다시 땅을 사고 그것도 7년 지나면은 뭐예요? 다 그래서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원칙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7년이 7번, 77이 49, 다음에 50년은 뭐예요? 신년, 대신년 돼가지고 다시 완전히 속죄해주고 용서해주고 땅도 다시 다 팔았던 것 돌려주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땅을 물을 권리를 흥정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땅을 물을 권리. 권리니까 right이잖아요. right of redemption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redeem 하면은 뭐예요? 구속하다, 회복하다. redeemer 하면 뭐예요?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redeemer라는 거예요. 근데 right of redemption 즉 물을 권리 즉 뭐냐면 그게 뭡니까? 7년마다 다시 땅을 회복해 주잖아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땅을 무르는 것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사역이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점점 요새 인사가 바뀝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심지어 어떤 인사까지 들었냐면은 아유 저 어떻게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런 인사 들어보셨죠? 저보다 다들 위시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얼마나 난리가 많이 일어났으면은 밤새 확 어떻게 될까봐. 도둑놈들도 그때 많았어요. 저희 집에도 도둑이 들어서 보니까 막 심지어는 그때는 반찬까지 훔쳐갔습니다. 반찬까지. 응?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떻게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안부 물어보는 거에 중요한 거예요.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아,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이제 좀 정상화가 된 것 같아요. 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 전체가 이미 정복당했고 풍전등화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즉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는 이때 써야지 적당한 인사가 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땅을 사는 이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한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절대 불가한 것이 이 와중에 땅을 산 사건이었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뭐 사야 돼요? 가지고 있는 현금도 빨리 바꿔서 뭘 사야 돼요? 응? 금은보화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귀금속 장사를 많이 합니다. 뉴욕, 저도 뉴욕은 안 가봤으니까 맨하탄에 가보면 거기 우리나라 종로에 보면 그 금은방 있잖아요. 그것처럼 브로드웨이 그쪽에 그 금은방이 쭉 있는데 거긴 전부 다 유대인들이래요. 주인이. 왜냐? 이 사람들은 DNA가 생긴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도망다니다 보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들만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절대 안 산다.
항상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귀금속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내 시인 이름은 잊었는데 추일서정이라는 옛날에 그 교과서에 나온 보면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나게 한다. 기른 뇌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면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며 세로 2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웨인촌에 나왔던 그 시인데 낙엽은 뭐예요?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망한 나라의 집회는 낙엽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가치가 없는데 지금 땅을 산다고요?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희망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예레미야가 했던 내용이 지금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70년 후에는 반드시 벌을 다 하신 후에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와중에 땅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는 아까 총 52장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범죄를, 유다의 범죄를 질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지만 조금 그 안에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굉장히 팍팍했습니다. 그런데 회복에 관한 징표로서 상징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망한 나라의 땅을 산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한계는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오긴요? 당연하지. 첫 번째는 연약한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반대로 강한 이성과 경험. 그리고 현실. 출렁이는 현실. 출렁이는 현실은 뭐예요? 바로 베드로가 몇 발자국을 걷다가 무서운 바람을 보고 바닷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가던 그러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상황이 막 요동치고 있어도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목표로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새롭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작은 일에도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동치는 현실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연약한데 이성과 경험은 너무나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믿음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실현되었고 그러나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실현되었고 그러나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살면서 방향만큼은 분명하게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갑니다. 이때 우리가 단순한 말씀 하나를 기억합시다. 에스더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아멘. 그 답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한계를 이기고 우리의 강한 이성과 우리의 오랜 경험을 이기고 쳐서 하나님께로 순종시키는 능력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복된 날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